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9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성령.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성령은 우연히 어쩌다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승천하신 그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이제 성령 시대다 또는 뭐 말세다, 은혜 시대라는 말을 하죠.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약을 주로 성부 시대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부활승천하시기까지를 성자 시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때부터를 우리가 이제 성령 시대라고 말을 해요. 뭐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7절에 말세란 말이 나오고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말해요. 말세와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말세는 언제가 말세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이후, 오신 이후를 마지막 세대, 말세라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말세는 단수라기보다는 복수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고 찬양을 하지만 영어로 보면 in the last days 해가지고 복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날을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시대와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비교되는 말이 종말이에요. 종말을 보면 정확한 그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 우리가 지금 그래서 말세 지말에 산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에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그 큰 틀의 하나죠. 그러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심판하고 택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불택자를 지옥에 보는 그 날을 이제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아직 오진 않았죠. 말세시만 살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게 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놓여 있었고 이들이 언어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약 15개의 그 족속,
또 방언으로 말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때의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천사의 언어가 아니고 아마 우리가 이제 나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그들의 언어로 말해서 그들이 이해가 됐는데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방언은 그것만이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하늘의 언어도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외국어만 방언이 아니에요. 분명히 천사의 언어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방언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단이고 악령받은 거라고 돼.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방언은 두 가지예요. 외국어로 하는 방언도 있겠죠. 우리가 뭐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뭐 경상도 방언, 그 방언도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에서 나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타나는 현상은 천사의 언어, 하늘의 언어라기보다는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런 언어로 방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절에 이제 막 술에 취했다, 막 조롱하고 막 하니까 이 무슨 회개한 일 하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들은 이미 방언 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기도 했죠. 뭐 얼마나 숨어 있기도 했죠. 벌벌 떨기도 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은사를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른 11사도와 같이. 그래서 이들이 소리를 높여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이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죠. 너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뭘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 방언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방언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약속하신 성령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또는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가 있긴 해요. 그러나 꼭 방언 받아야 성령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할 수도 있지만 방언 받았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왜? 악령들도 방언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두 개를 등치로 만들어 똑같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은사를 강조하거나 오순절파에서는 방언 안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성령 받지 못했다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 하시에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가 방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방언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때가 이제 삼시인데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삼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9시예요. 유대인은 이제 6시를 0시로 잡아요. 그때부터 이제 1시간씩 나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에는 우리가 6을 더하면 그 시간이 돼요. 3시에도 6이니까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전 9시에 누가 술 마시겠어요? 예외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오전 10시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는데요. 조식을 10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개 포도주는 식사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관점을 본다면 따로 우리처럼 술을 마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마시겠습니까? 이건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로 얘기를 해요. 좀 한 가지 사이드 노트로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대개 오전 9시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농경 사회에서 아침 일찍 논에 물 주고 일 보고 와서 하는 시간이 9시다라는 말도 있고,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의 9시, 제3시에 맞춰서 9시에 예배를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선지자 요엘이 말을 한 거다. 아무튼 이제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가져와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면서 이제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여기 어린아이, 청년, 어른, 남종, 여종은요 꼭 누구한테 요거 주겠다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거나 안 거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꼭 밑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에게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받잖아요. 성령 세례와는 조금 구별이 있지만 분명히 예수 믿는 순간 성령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 받는다는 말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개혁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구원의 논리적으로 따른 구원의 여정을 본다면 성령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죽은 영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깨어나요? 스스로 누군가 깨워줘야 되잖아요. 깨워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를 구체적으로 영접하게 하고 구원의 서정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 먼저예요. 그리고 중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그럴 것이냐? 신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논리가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화까지 성화, 성도의 견인, 양자 삼음, 그 다음에 성화되고 견인해주고 영화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신학교 때 시험 볼 때 소중의 신측량, 성견이라고 9가지 왜 9가지를 구원의 서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소명을 받고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는 구세도 영접해서 없고 고백할 수 없거든요. 또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이미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근데 예언과 환상과 꿈을 조금 구별하자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제가 종종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거든요. 전혀 이것이 다른 것을 보면 안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증거와 사인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저는 말씀 충만이라고 믿어요. 말씀 충만한 것은 더 이상 내가 나의 의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말씀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거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걸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양한 봉사와 전도와 구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건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에 옳게 내가 보기 옳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람의 눈을 보고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곧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지만 이것을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말한다면 어린아이가 예언한다. 이건 뭐 우리가 예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예언하면 미래 얘기하고 내일 주가가 올라갈까 어떨까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원래적인 예언의 말씀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요. 오래 말씀을 받고 적용할 때서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백지장같이 깨끗하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이 없어요. 받는 그대로예요. 그 어린아이들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유치부 때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게 설마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영아부 유아부 아이들 그 구원받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사님이 많이 애를 쓰거든요. 뭐 그런 놀이 한다고 뭐 그런 엄마 아버지한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우리 성경 읽기 할 때 왜 어린아이들 그림 성경책도 읽으면 3번 읽으면 일독을 해줬던가 그렇게 해서 걔들도 상 받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때 말씀으로 다져져야 그것이 계속 가면서 온전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환상을 본다. 환상은 다른 말로 비전이에요. 꿈을 꾸는 거 비전. 그러니까 성경 말했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해야 한다는데 이 묵시가 곧 비전.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will perish. 비전을 받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은 뭐예요? 조금 있다 나는 그런 꿈보다는 조금 있다 나는 꿈은 이제 미래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방향과 목적을 잡는 거예요. 오늘의 청년들에게 비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너무 세파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살아간다는 그 꿈과 비전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뭐랄까 좀 팍하다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냐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환상을 받는 사람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중요한 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꼭 목회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뭐 사업다, 뭘 하든지 간에 목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을 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젊은이들이 그냥 뭐 생명을 바치죠. 그 다음에 이제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 이 꿈을 꾸는 이제 앞을 내다보는 건데, 우리가 내다보는 앞은 뭐예요? 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래할 천국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자꾸 약해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강해질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는 치매가 안 온다고 그래요. 이거 뭐 어떤 조사에서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 치매가 자주 오느냐, 마음에 상처와 한이 많은 사람, 이 한과 분이 풀리지 않은 사람이 치매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아마 그걸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 이 똑똑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밝은 생각보다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예수를 없이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건 종말이거든요. 결국은 죽는다든지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전쟁이라든지 기근이 온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히려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치매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잖아요. 물론 죽음이 있긴 하지만 그 뒤의 세상을 알기 때문에 치매가 오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뭐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치매가 많이 오지 그렇다고 우리가 다 치매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치매의 기가 있었어요. 보니까 뭐 밥 드신 것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뭐 제가 찾아갔을 때 이렇게 싹 웃으시는데, 아들을 기억해서 웃는다기보다는 그냥 항상 부드럽게 웃어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치매가 왔었구나, 그런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예언이건 환상이건 꿈이건 다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그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죠. 살아있는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물건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까지도 내가 영을 부어주어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가 어떨 거예요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라는 게 꼭 강단서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떤 병이 났을 때 우리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또 그 말 듣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말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동일시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키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려 했지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런 이적과 기사를 베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병나음이 있고 치유가 있고 어디서는 정말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전도와 구제와 성화를 위한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는 건 아니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곧 종말을 말하는 마지막 날,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임하는 그날, 그때 임하게 돼.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제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 제가 써놓고 잘 안 보이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사인 중에 하나가 이 천체가 변하면서 이 어떤 기상과 일기가 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성도들은 염려할 게 없어요. 옛날에 그 휴거라는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땅에 남아서 어떻게 될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제 어떤 종말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명을 가진 자는 남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다 천국 가지 않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은 아마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도 그것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중요한 말씀이 21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찬송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합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건 알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자도 예수 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키는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요. 그냥 지나가면서 막 뭐 알지도 못하는 찬송 부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분만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 인도하실 분,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개념이 확실히 정리가 되겠죠. 반드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 그렇게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영혼 육의 구원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 근데 영어는 이제 세이브한다는 말도 있고 딜리버한다, 건져낸다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해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것도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또 곤경에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 막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그 시험과 환난을 피하게 해준다. 그것도 구원이라는 말을 하고요. 또는 위험 또는 위법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 위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천군 쳐서 호위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게 구원이에요. 이게 합쳐지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굉장한 경종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것을 어디까지 하냐면 내세에 이르는 영생과 복에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이미 택함 받아서 주님의 때가 다 성령 받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의 복된 삶, 힘들고 어렵지만 복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주님께 갈 때까지, 이걸 전체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것은 이제 칭의다, 성화다, 영화다까지 말하는 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한 것처럼 구원의 서정 9가지 이제 언제가 기회가 되면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죄로 인한 형벌을 면제받고, 죄를 지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짐을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 방언이라는 걸로 외국어로 나타났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원의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꼭 방언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받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거나 나타내기보다는 전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해서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칠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 불러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분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 가기까지, 그것을 전체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꼭 그냥 단지 예수님만 믿어봐요, 그냥 구원 뭐 기도 따라요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바울이 그걸 보잖아요. 예수님도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그런 갈급한 심령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들이 죄를 부를 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도 확인해보고, 또 분명히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 지금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성령 받은 거예요. 이 성령에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방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말세의 약속에 선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른 자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에게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여 우리가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